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물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 먹음직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뛰어내리라. 주의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생의 자랑, 이 3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이 3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세례 요한의 풀림과 자유를, 석방을 운동하고 주장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후에 나사렛을 떠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헤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잡혀갔는데 예수님께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비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로잡힘을 보시고도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사로잡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뒤로하시고 고향으로 낙향하셨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약속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섣불리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기 많음과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그르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고 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세례 요한을 석방하라 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용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세례 요한의 석방 운동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잡혀감을, 부당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속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12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위들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은 차선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 나온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마태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했고 예언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마태가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시로 세상의 그 어떤 흑암도 물리치는 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흑암에 빛이 오는 것과 같아서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임을, 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그 어떤 어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은 물질을 시작하는 가장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었다고 구약성경 이사야 8장 21절 2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 같이 이사야 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극도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성서 지리학적으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위치하며 가장 오지이기도 하고, 따라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약탈과 탄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살육이 자행되는 땅,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땅, 이방 민족의 약탈이 수시로 진행되는 땅, 마치 이방 땅처럼 다름없이 되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흑암의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 그 자체가 흑암의 한 줄기 빛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땅이 그러므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 멸시받던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하여. 왜냐하면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대로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큰 빛, 여호와의 영광 큰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 큰 빛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요 참 생명의 빛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속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던 흑암의 땅에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임해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의 빛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 속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한 거죠. 의로움과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옳은 것을 하는 것이죠.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함이죠. 빛의 자녀들의 삶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요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결실하셔서 빛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맞이하는 건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철상이 늘어선 뒷골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는 매일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할 빛을 만들고 있다. 빛을 전하는 청년 에반스 와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가 만드는 건 바로 태양열 전등.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린다. I was just when I was in college. When I joined college, I was just working, doing some experiments there. So with lights, with this light emitting diodes, I designed. I just drew the first drawing. When I did the first drawing, it came up, and so at least I tried. I tried connecting. 하지만 정성 들여 완성한 전등의 주인은 그가 아니다.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와돈고의 전등. 완성된 전등을 싣고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갔다. 도착한 곳은 가난한 시골 마을 카카메가. 평생 전기 없이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오늘 가져온 전등의 주인이다. 온몸으로 와돈고를 반겨주는 사람들. 오랫동안 와돈고와 그가 가져올 전등을 기다려온 사람들. Kumakuba kandi kama kukula shakulia nende makuba kandi lakini mpanga kukulina ko sasa kulenya khuri vandu nikabara munyele mwetsalele kama of group 기대 반 의심 반. 태양열 전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가난에 길들여져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을 갖게 된 감격은 감추지 못한다. I am happy, too happy. I am so too happy.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기쁨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와돈고. 그는 전등 없이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유년의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대를 잇는 빈곤의 악순환. 와돈고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등을 만들었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것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This lamp is very small, but the impact is very big, and it will be able to change so many things, so many lives, because economically and be able to lift people. 전등이 있는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두운 집을 나가 거리에서 하루를 허비하던 아이들은 집에서 책 보는 즐거움을 깨닫게 됐다. 아이들은 어느새 캄캄한 방 안에서도 알록달록 예쁜 꿈을 그리게 됐다. Ukiwa na mwangaza nikachora vizuri nikakuwa daktari. These kids you see here are the ones who, if they get a good education, are the ones who are the future of Kenya, the ones who will develop Kenya and lift Kenya out of poverty.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 참 생명의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셔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결실하는 빛의 자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세상의 삶 속에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